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라.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이번 7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한 붙드시며 예비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두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돌보시는 손길과 또한 때로는 혼내시는 것도 기억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아플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억울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참담할 때도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드려야 되나, 어떤 마음으로 노래하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나, 이와 같은 어떠한 그 상황 속에 적절한 믿음의 자세가 어떠한 것들인지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85편에 있는 이 글귀들을 쭉 읽다 보면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벨론 그 땅에서 때로는 외국의 그 아수르 땅에서 이렇게 이방으로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유대 민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돌아오는 그 심정, 외국 생활 그렇게 힘들었고 고단했던 그 생활들을 이제는 정리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심정을 가지고 이 시편을 작성을 했다라는 것이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포로가 되었을 때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끌려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참 참담했을 것입니다. 비참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절망감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돌아올 수나 있을까? 살아남을 수나 있을까? 가족들과 친척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이제 저 멀리 그 땅에 가게 되면 가는 길 동안에 살아 있을 수 있을까? 거기에 도착해서도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을까? 별의별 생각을 아마 가지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떻게든 버티고 또 버텨서 70년이 지나고 그 정도쯤 지났을 때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그 성벽들을 바라보고 그 마을들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을 또 가져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준비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들었을 때에는 그 마음 가운데 희망이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 이제 돌아갈 수 있구나. 이제 자유를 느낄 수 있겠구나. 이제 으쌰으쌰하면서 그래도 평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 땅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유대 땅에 들어갔을 때 과연 그 땅이 어떠한 지경에 있었는지, 어떠한 형편에 있었는지는 우리는 상상으로도 알 수 있는 편이 있습니다. 아마 황폐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전은 불타고 있고, 그래서 까맣게 그을려진 채로 다시 세워질 수도 없는 그러한 황폐한 모습 그 자체로 남아있는 것을 아마도 발견했을 것이지요. 시편은 오늘의 읽은 이 시편 기자의 그런 글들을 보면은 그와 같은 예루살렘의 모습들, 그리고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고 또는 참담했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흔적들, 이와 같은 것들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심정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이것을 알려주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황폐한 땅을 바라보면서 예전에는 그래도 이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성전이 이렇게 있었었는데, 성벽은 이렇게 든든했었는데, 그것을 떠올리면서 이제 그 현장을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대처해 나가고 앞으로 나가야 될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믿음의 모습들, 그 마음들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남아있는 그런 황폐함의 흔적들, 때론 무너져 있는 것 같은 자리들, 내 심령의 모습인지, 내 가정의 모습인지, 내 직장의 모습인지, 아니면 내 자녀들의 삶의 모습인지, 이와 같은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 어떠한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시편 85편에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시편을 작성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오는 그 모습 가운데 그 마음을 돌이켜보면 아마도 이 말씀의 구절들을 보면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렇게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보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 기대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그 같은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대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을 또 말씀드리고 있냐면 다짐하는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다짐하는 말인 것이 하나님께서 화평을 말씀해 주실 것이니까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자. 어리석은 대로 다시금 돌아가는 그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자. 마음의 다짐을 가져보는 것이죠. 이렇게 황폐하게 된 것, 이렇게 다 무너지게 된 것이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나님 탓인가 내 탓인가? 우리들의 조상의 탓인가?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은 징벌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이것을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그 마음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그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을 지켜야 한다. 라는 이와 같은 다짐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한편으로는 이 시편에 있는 그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은 어떤 마음을 또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이다.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그리고 진리와 의로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황폐한 땅에 이렇게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채우실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그 땅을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밑바닥부터 다시 기초를 닦아야만 하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산물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그 의로움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때 내 뜻과 내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인생길로 걸어가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대감과 그리고 다짐하는 마음과 그리고 확신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기에 이처럼 무너진 땅에 이와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다짐도 하며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게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러분 잘못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저 벌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우리 조상의 죄들을 이제는 다 덮어주셨구나.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실로 주의 의와 화평을 우리 가운데 채우실 것이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 험난한 삶들을 이제 다시금 출발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어떤 황폐함을 보셨을 때 때로는 이 가운데서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에 확신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며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손길 가운데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 한 달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 긍휼, 그리고 그 죄 용서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